제가 6년 전도에 헌신 예배 설교라고 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끝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 주위에 이제 제 또래 여자들한테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너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냐 물어보니까 다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잠옷이라는 전쟁터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될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내가 듣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보니까 답 없습니다. 얘가 철 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저도 철 안 들었습니다. 아마 저기 있는 저희 집사람은 아멘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구원의 서정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칭의와 양자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 청년들의 반응이 약간이 좀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왕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왕의 자녀는 뭔가요? 왕자님, 공주님이죠.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왕자님, 공주님 잘 오셨습니다. 해서 볼까요? 그렇게 안 보이더라도 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부르심이 뭔가요? 부르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초대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기쁨이고 감격이고 기적이고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잔치를 준비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잔치에 부르시는 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천국잔치를 부르는 것이 복음입니다. 부르심하니까 뭐 나를 선교사로 부르고 목사로 부르고 사모로 부르고 그런 부담스럽고 거창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게 나아갑니까? 이사야 49장 1절 말씀에 이 부르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얼마나 기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그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출애굽을 하는 장면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에 찬 모습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시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택하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택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르시고 택하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에게 또다시 택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부르심과 택하심을 본문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굳게 하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심과 택하심은 같은 것일까요? 부르심이 택하심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과정만 보더라도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부르셨고 광야를 지나 택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하늘나라를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합니다. 잔치에 오라고 초대합니다. 그런데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오기 싫습니다. 부르심에 다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도 많이 해봐서 아시잖아요. 교회 오면 좋잖아요.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많은 유익한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무엇보다 복음 듣고 천국 갈 수 있는 좋은 곳인데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었다고 하더라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앉아있는 게 감사하고 기쁨이고 감격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그 이후에 4절 8절을 보면 그 부르심 단계를 보면 초청을 하는데 사람들이 안 옵니다. 왜 안 오나요? 사업해서 못 간대요. 바쁘대요. 애를 봐야 돼서 못 간대요. 벌초라서 못 간대요. 이런저런 사정과 핑계로 잔치 초청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길거리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초청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잔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음껏 마시고 먹고 마시자고 초청을 합니다. 사람들이 잔치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초청에 응하지 않았기에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 사람들은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갔던 이유가 뭐냐 하면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아무 자격 없지만 부르심에 응답해서 잔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착해서 이뻐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착한 척 이쁜 척하면 앉아있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안내위원이나 조끼 입고 이제 주차위원 하시는 분들 자격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자격증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방송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섬기시는데 자격증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차양팀 열심히 하시는 거 자격증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증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부르심이 있었고 부르심에 응답이 있었고 그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해서 이 자리에 있고 그 부르심을 기쁨으로 기적으로 감격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격 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희한한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별의별 사람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나만 보더라도 나 같은 게 이 자리에 나 같은 게 이런 고백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각양각색의 별의별 사람 다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 그냥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가 다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심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부르심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왕이 초청받은 사람들을 쭉 둘러다 보니까 예복 입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고 예복 입은 사람만 데리고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청한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부르심 받아 초청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왕에게 선택받은 자는 적다라는 겁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초청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택함 받을 수 없습니다. 선택의 이유가 나오지요. 누구를 선택합니까? 왜 선택받을 수 있습니까? 예복을 입었다라는 이유입니다. 예복을 입어야 택함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의 자격은 예복을 갖춰 입어야 합니다. 예복 받으셨습니까? 예복 입으셨습니까? 우리가 초청받아 여기 있잖아요. 예복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왕께서, 임금님께서 정말 잔치자리에 함께 배석할 수 있는 예복을 갖춰 입었냐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설교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엉뚱한 소리 하지 않도록. 나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초청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르심 받아 여기 앉아 있는 건 맞는데, 그러면 나는 택함 받았나? 부르심 받아 여기 앉아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나는 택함을 받았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입니다. 맞습니까?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초대받으셨습니다. 문제가 생기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 주방에서 주방일을 열심히 도와주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혼인잔치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수님은 더 이상 그 혼인잔치의 손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인들을 이리 시키고 저리 시키고 그 하인들이 그 말에 순종하게 되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포도주가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기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기적이 왜 안 일어날까요? 왜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딱 나왔는데 나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내 삶에 내가 바라는 그 기적은 왜 일어나지 않지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여전히 손님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뒷방 늙은이처럼 그렇게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고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럴 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이 좀 언짢으시나요? 우리 모두 영적 기도할 때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해놓고 정작 예수님은 내 손님이에요. 내 마음에 다 모셔놓고 내 마음의 손님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바보 같은 내가 주인이니까 바보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비행기를 몇 번 타봤거든요. 그 운전면허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행기를 타서 기장한테 가가지고 똑똑똑 나 비행기 좀 타봤다. 나도 운전면허 있다. 나도 운전할 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하면 될까요? 그 비행기는 추락합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누구보다 잘 운전해 주시는 그분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 다 살아봤습니까? 우리 인생 다 못 살아봤잖아요. 인생 살아본 분 있습니다. 끝까지 살아본 분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인생 살아보셨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보셨거든요. 우리 끝까지 아직 못 살아봤잖아요. 살아본 사람한테 핸들을 맡겨드리면 그분이 가장 잘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적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최고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최고의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병이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나은 것처럼 감사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돈이 없다가도 있는 것도 기적이지만 돈이 여전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자인 양 감사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맛봐야 합니다. 감사가 곧 기적입니다. 최고의 기적입니다. 어느 어머니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고3인데 아들이 수업을 듣고 오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감사할 제목인가요? 고3 아들이 수업을 듣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 자녀가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재밌게 놀고 수업을 듣고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이 아니라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초등학교 올라가서 수업을 듣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 자녀가 수업 듣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고 내 자녀가 계속 꿈이 바뀌겠지만 내 자녀가 꿈이 생긴 것에 감사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 못하잖아요. 이놈의 새끼 12시인데 잠이 와? 시험 기간인데 잠이 와? 너 잠이 와? 이러면서 잠 잘 오더라고요. 시합 기간에 오히려 잠 잘 와요. 학생 없나요? 저기 한 명 있는데 너무 머네요.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중학생 아이의 어머니를 만나보면 자녀에 대한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해요. 교사 한번 해보시라고. 중고등 교사 한번 해보시면 내 아들이 정말 효자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고. 제가 수련회 가서 기도회를 하면 인도를 하면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아이들이 다 모여서 한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이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내 기도할 때는 울지 않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웁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마치면은 내 기도한 것처럼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내가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내 아들이 공부를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냥 건강하게 학교를 나가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건강하게 학교에 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가장 큰 기적은 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육여전도 여전도 회원님들 이제 시작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부딪히게 될 텐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최고의 기적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실 때, 주님이 진짜 주님 되는 삶, 진짜 주인 되시는 삶, 그리하여서 내 마음이 그 주님 닮아갈 때 그때 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 품으면,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 내 마음을 장악하고 계시면 내 삶의 모든 순간이 기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 삶을 2절,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품으면 이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품으면 이 삶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내 주인 되는 것,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매로 내 삶에 가득합니다. 그 열매가 그 사람의 예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복이 무엇일까요? 예복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겁니다. 옷입니다. 옷입니다. 왕이 보아서 알았습니다.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왕이 보아서 알게 되어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 예복을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제가 참고 말씀 많이 줘가지고 많이 힘드실 겁니다. 19장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혼인 기약, 혼인 잔치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혼인 잔치에 신부가 나오는데 그의 아내 신부가 누구입니까?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신부는 교회입니다. 이 신부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우리 성도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세마포 옷이 입혀졌는데 그 세마포 옷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훗날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의 자격으로 참여하게 될 텐데 우리가 입게 되는 예복이 어떤 예복이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는 겁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후반부 계시록에 가면 갈수록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의로운 행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에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교회 밖의 사람들의 행위를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행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전한지, 너희들이 믿는다고 교회 안에 있는데 그 믿음이 온전한지는 누가 분별하겠다? 무엇으로 분별하겠다? 삶으로 분별해내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8절입니다.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으로 내게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안 읽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선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만 밥 좀 먹어라, 옷 좀 입어야 되지 않겠냐,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말만 그렇게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겁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14절과 18절 말씀 사이에 이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파트 옆 동네 철수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고속도로 타고 오는 그 톨게이트 직원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타고 온 그 버스 택시기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시어머니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아들, 딸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하나님은 어떻게 알까요? 열처녀 비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5명의 열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5명의 열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못 들어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하고 하니까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르심이 있는데 애복이 없다는 것은 믿음의 삶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하심이 없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사대교회의 이름의 이야기에서 사대라는 뜻은 살았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살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지만 죽은 너희 사대교회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았다라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사대교회 그 안에서도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삶의 처절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 예복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흰옷, 예복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에게 있어 5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근데 저를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한 집사님께서 여기에 독을 탔다고 합니다. 독을 탔다고 합니다. 이 물은 독약이야 라는 말을 믿으면 저는 이 물을 먹지 않을 겁니다. 먹으면 죽으니까요. 아직 죽기 싫어요. 근데 뭐 설마 이거 독약이 들었겠어요 여기? 뭐 티도 안 나는데 하고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 의심하는 믿음이 저를 살릴 수 있습니까? 죽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대로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의 의심하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기 두루마기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예복이 있을 텐데 이 예복이 더럽혀져 있다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복이 더러워지더라도 그 옷을 빠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삶을 정결하게 돌아보고 내 행위를 돌아보고 조심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 예복을 입은 삶이 그런 삶입니다. 예복을 입었다면 자신의 삶을 조심하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신 예수님이 내가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으로서 이 예복을 계속해서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택함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신의 성품,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 삶이 바로 부르심과 택함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8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여기서 흡족하다라는 말은 자라난다는 의미입니다. 자라난다.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앞에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하다는 것은 점점 더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자라난다는 건 뭡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 이런 것들이 자라나지 못하고 삶의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 없다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택하심의 삶의 싸움이 없다면 이 부르심의 은혜를 망각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열심히 행하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그렇게 하면 11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 1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설교 끝났습니다. 설교 끝났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8가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의 사랑,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싸워내야 합니다. 이것을 실천해내야 합니다. 우리 부르심이 입었잖아요. 우리 부르심이 입었다면 택하심도 받아야죠. 택하심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거라고요? 말씀의 이 8가지 말씀입니다. 사실 이거 몰라도 돼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압니다. 그걸 글자로 나열했을 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웰컴했다면 내 안에 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이 성령님, 내 안에 보혜사로 나를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계속 일깨워 주시는데 이것을 내 자아로 눌러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서 이것을 일깨워주고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계시는데 그걸 내 자아로 눌러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 마음 주시면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힘 가지고, 주님 마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지고 주님 마음을 따라 삶으로 실천해낼 수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융효전도를 비롯한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